말씀은 룻기 2장이죠. 2장 1절부터 끝절 23절까지를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만일, 이 만일이라는 것은 된다 안 된다를 뜻하신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강한 손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은 그 손을 어떤 손으로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어떤 손이 있는데 그 손이 대단히 섬세하고 연약하지만 정확하게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가는 손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또 어떤 마음으로 그 손을 따라가겠습니까?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단한 일을 하는 손이죠. 인간의 손도 대단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으면서도 섬세하고 느낄 수 없는 것 같지만 정확한 어떤 그러한 손이 있다면 우리는 과연 그 손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지난 1장에서는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 야훼의 손이 있습니다. 비극적인 손길이었죠. 느낌으로 다가올 때는 비극이었고 경험할 때는 비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한 가정이 어떻게 쪼그라드는지를 우리가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나오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손이 치셨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우리의 삶을 쪼그라뜨리시기도 하고 위축시키기도 하고 어려움에 넣어서 훈련시키시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에 와서 그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 바뀌는 분위기를 제가 먼저 2장 1절부터 그리고 앞부분 한 7절까지를 먼저 읽습니다. 좀 들어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붙어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아주 평범한 한 소녀가 등장하고 또 1절에는 그 시대에 베들레헴에 있었던 한 남자, 유력한 남자 보아스를 소개하는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 유력한지 우리는 조금 이따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란 이름은 힘이 그에게 있다. 혹은 힘센 자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보아스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룻이 아침 일찍이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잠깐 얘기해 줄 수 있는 한 내용이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냥 은혜를 입는 누군가가 나에게 선의를 베풀면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조금만 더 들어간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 시대에 추수를 할 때에 곡식을 베가지고 땅에 떨어진 것은 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건 가난한 자의 것이다. 그건 과부의 것이다. 그건 고아의 것이다.
그건 이방 나그네의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거 줍지 말고 놔둬라. 실수로 떨어뜨렸던, 혹은 일부러 남아 떨어뜨렸던, 혹은 하다가 보면 자연히 떨어지는 것이든 그건 줍지 마라. 그러나 율법을 지킨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흘려주는 사람이 그때에도 그렇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연히 어느 밭에 갔는데 그 밭은 그 율법을,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곡식을 베다가 떨어지면 줍지 않고 그냥 앞으로만 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걸 하나하나 주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밭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보아스가 왔습니다. 보아스가 보니 잘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이 그 이삭을 줍고 있는 걸 와서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압 지방, 모압 소녀란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모압이란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온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이 베들레헴의 땅에 이방 여인인, 그리고 클래스로 따지면은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 비록 그 자리에 와 있지만은 이방 사람에 불과하고 모압 여인에 불과하고 여인이면서도 이방 사람인 이러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력한 한 사람과 모압의 한 여인과 그 놀라운 일이 한 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 얼마나 아름다운 메시지가 이 가운데 숨어 있는지. 룻기에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 있다면 여러분이 들은 이 12절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유력한 한 사람과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인 이방 여인 룻이 대화를 합니다. 은혜로운 말로 이 이방 여인을 격려합니다. 세워줍니다. 나 네 이야기 들었다.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 보아스는 제가 지난주에 함께 설교를 나누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자손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자손입니다. 살몬이라는 유다 사람과 함께 결혼한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자기의 혈족 중에 자기의 바로 윗대에 이방 여인이 들어온 것을 알고 있었고 어쩌면 그것이 그에게 하나의 좋은 열린 마음을 주었던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가 자기 조상이 그랬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보아스의 삶은 은혜를 아는 삶이었고 은혜를 경험한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읽었던, 바로 직전에 읽었던 이야기를 보아도 압니다. 밭에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은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표현이며 고대 근동지방 기록에도 잘 나오지 않는 인사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쓰는 인사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기록되어 있고 문장이나 소설에 자주 등장하죠. 그러나 고대 근동지방의 기록들을, 이스라엘의 기록들을 보면 이 인사말이 잘 나오지는 않는 것을 보면 이것은 인사말이라기보다는 특별하게 그 일꾼들과 보아스가 주고받은 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일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일꾼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고받는 내용이 여호와께서 그 중심에 계셔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은혜로운 말을 주고받습니다. 누가 그 일을 먼저 시작했을까요? 보아스죠. 보아스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두 번째 대목,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과 대화할 때도 그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줄 압니다. 은혜로운 행동합니다. 너 딴 데한테 가서 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이 소년들에게 너 건들지 말라고 했다. 사사시대에는 여인이 홀로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남자들이 있는 세계에서 여인이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건들지 마라. 손 하나 까딱 하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와서 같이 물을 마시며 먹게 하라. 그는 은혜로운 말을 할 줄도 알았고 격려하는 말을 할 줄도 알았고 기쁨을 주는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은혜를 직접 삶에서 몸으로 베푸는 그러한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기서 유력하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다 읽고 그 유력하다는 말에 대해서 함께 정의를 내리고 가고자 합니다. 14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오늘 이 이야기의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 3개월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보리추수 4월부터 4월, 5월, 6월 밀추수할 때까지 10년의 고난이 있었던 이후에 3개월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는 그때에 보아스라고 하는 한 은혜를 끼치고 너그러운 사람과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룻이 만나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고 오늘 이야기가 그리고 끝부분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보아스가 어떤 면에서 유력했습니까? 이 유력하다는 단어는 용맹의 사람, 용기의 사람, 담대한 사람, 힘이 센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당시에 유력하다는 단어는 용사들에게 쓰였던 말입니다. 기드온 같은 사사나 전쟁의 영웅에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면 오늘 보아스가 전쟁의 영웅인가요?
그 사람이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단순히 베들레헴에서 땅을 경작하고 일꾼을 부려서 추수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하지만 그 평범한 가운데 위대함이 있었습니다. 일상성 속에 그 위대함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사람, 그의 영성은 위대한 일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구원을 끼치고 놀라운 업적을 이룬 사람의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범합니다. 그냥 일꾼입니다. 추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땅에서 묵묵히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 은혜로운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위대함은 늘 똑같이 진행되는 삶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보아스와 함께 룻은 또 어떤가요? 룻이 아침 일찍 일어나 은혜를 받을 사람의 그곳에 가서 일을 하다가 쫓겨나면, 혹은 은혜를 베풀지 않은 사람이면 또 이 밭으로 가고, 이 밭에서 일하다가 쫓아내면 저 밭으로 가고, 그러다가 보아스의 밭에 가서 만나서 결국은 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룻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우리는 룻이 얼마나 자기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애쓰고 있는지를 압니다. 이게 왜 은혜일까요? 은혜죠. 젊은 여인이 나이 든 시어머니를 위해서 하루 종일 태양볕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떨어질 때까지 한 알 한 알 돌이 이삭을 주어야 됩니다. 땅에 떨어진 것을 한 알 한 알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루 종일 그 일 하라고 한다면 그 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허리를 숙이고 주어야 됩니다. 한 알 한 알 손가락 끝으로 집게손으로 주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왔으면, 아니 여호와께서 공급해 주셔야죠. 알아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먹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을 때에도 한 알의 나라를 줍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룻이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일상성 속에서의 영성이에요. 위대한 일을 행해서 위대하지 않습니다. 한 알의 그 나다를 줍는 그 과정이 위대한 것입니다. 왜? 은혜를 끼치려고, 살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먹고 사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되게 나아가는 것, 이게 위대합니다. 저는 이 룻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물론 강하게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어떤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가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떡하든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평범하지만 걸어가는 사람,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만나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손의 경우도 그렇지도 않고 또 다른 영웅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보아스일까요? 룻일까요? 나옴일까요?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는 야훼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오늘 2장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세 군데를 다시 한번 읽을 겁니다. 3절을 먼저 보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다음 나온 단어가 우연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연히. 이 영어 성경에도 그냥 it happens예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뜻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고 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계시를 주시고 너 이 밭에 가라, 그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 가봤다가 쫓아내면 이 밭으로 가고 그러다가 우연히 간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와는 이 우연이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입장으로는 우연입니다. 인간의 입장으로는 그냥 일어난 일입니다. It happens. 그냥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우연이라고 하는 인간 앞에 있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필연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3절에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연 같아요. 그러나 이 강력하고 정확한 손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필연의 손길이 어디로 이끄는가를 한번 보세요. 12절 다시 돌아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는 보아스의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건 보아스가 참 은혜로운 말을 했다. 맞아요. 그러나 이 보아스가 이 은혜로운 말을 한 내면에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성령께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냐는 거예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3,200~3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보아스라고 하는 이 메신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쉼을 얻고 도움을 받으러 온 자를 하나님은 내어 쫓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날개 그늘 아래 긍휼을 구하는 자를 빈손으로 빈궁한 몸으로 돌아가게 하신 적이 없다. 그런 긍휼의 하나님을,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그 날개 그늘 아래 찾아온 자를 하나님이 내어 쫓는 거 봤느냐. 루사 너 잘 왔다. 하나님이 너에게 큰 상 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신앙 고백이지만 이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여기서 그는 여호와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죽은 자의 이름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살아있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드디어 손대시고 베푸시기 시작하시는구나. 나오미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나오미가 드디어 무슨 말을 하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라. 나는 기쁨의 여인이 아니다. 나는 즐거움의 여인이 아니다. 나는 슬픔의 여인이다. 고난의 여인이다. 그런데 이 장에 와서 그 맨 마지막에 바꿔주기를 야훼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시는구나. 룻을 우연히 인도하신 하나님, 보아스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나오미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세 주인공의 행동과 말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 등장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온 자를 내어 쫓지 아니하며 좋은 것과 값진 것과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손길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온 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 팬데믹이 일어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고난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그러면 이 필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를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고,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서 쉬고, 그분의 날개 그늘의 인도함을 받으면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손은 워낙 크기 때문에 펼치면 날개 같아요. 제 손은 그늘이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손을 펼쳐서 날개처럼 만들어도 그늘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크고 넓고 강력하기 때문에 그늘이 돼요. 날개 같아요. 쉼이 있어요. 암탉도 자기 새끼를 독수리로부터 보호하려고 날개를 펴고 보호해요. 생명을 걸어요. 아니, 암탉이 평소에는 독수리 도망 다니거든요. 병아리가 있으면 용감해져요. 암탉도 하물며 자기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를 펴는데, 하나님의 손이 날개처럼 펼쳐질 때에 그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자가 그 손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 손의 보호를 받으며, 그 손의 공급함을 받으며, 그 손으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장의 주인공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서 날개처럼 두 손을 펼치셨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좋은 거 주시지 않을까요? 멋진 거 주시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고 따라가고 그 날개 그늘 아래 계속 들어가면 그 안에서 쉼을 얻고, 그 안에서 또 받은 은혜를 베풀 줄 알고, 그 안에서 받은 은혜대로 은혜로운 말을 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의 기쁨을 주고, 이런 은혜가 오늘 쓰여 있는 이 헥세드라는 단어, 그 단어가 어디 있는가 다시 한번 제가 펼쳐서 보여드릴까요? 그 단어가 제가 마지막에 읽었던 20절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은혜, loving kindness, 헥세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